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또 귀한 것들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 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또 주님의 뜻을 오해해서 혹여나 원망했거든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보내싸우니 주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함께 받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어전도회 회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다 아는 얘기할 때가 제일로 어렵습니다. 오늘 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셨더라고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목사님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또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소위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자랑을 하면 한 번도 세상 길로 가본 적이 없고요. 열심히 교회만 다녔고 그저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처럼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굳이 다른 길로 갈 이유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듣고 선생님하고 하는 분방 공부 시간에 들었던 많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가장 재밌게 듣고 또 재밌게 듣고 또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저 다윗이 이겼다는,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늘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전도사님의 설교는 늘 재미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다윗의 아주 아름다웠던 어린 소년의 시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 사건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사건을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기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은 역시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고 다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만큼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은 인물이 또 있겠는가? 그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성군 하면 다윗을 꼽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있고 뭐 다른 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아닌가,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제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다. 그것이 다윗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에 대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다. 그러면서도 아주 그는 겸손했던 왕입니다. 그가 평생에 꿈꿨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전 건축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포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모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끝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모든 준비는 결국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사실 거저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은 골리앗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표현은 사울 왕이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기 위해서 썼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조롱 섞인 말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표현을 썼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너까지 꼈던 것들이, 너 같은 사람이 이새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에게는 이새의 아들이 약점이라는 사실이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왕이 될 수 없다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 출신이다, 그런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목동하고 있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의 시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잖아요. 이제 룻이나 보아스나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실은 다윗에게 출세길이 별로 열려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친족인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이런 부분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극과 극을 이루는 민족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땅을 좀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2,400명을 즉사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은 극과 극을 이루는 사실 결코 이렇게 합해서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실 이사를 가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갑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엘리멜렉 죽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오르바와 룻이 그의 며느리인데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비참한 가정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남편 없는 3명의 여인들만 남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나와 같이 가면 결혼하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과 모압이 그런 관계니까,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 사람들도 자신들의 딸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었는데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겠는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이새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느냐? 아니잖아요. 어릴 때 제가 불렀던 많은 찬송 가운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봐도 형들 계속해서 아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혹시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래서 목동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이새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저 다윗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들에 있는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형들이 이스라엘 왕감으로 보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땐 별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일 땐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 사람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누가 압니까? 이효전도 회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저분들에게 60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저분들을 통해서 하늘문 교회가 진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축복이 쏟아질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이새의 아들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들에서 양들이나 키우고 염소들이나 키우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아직 남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 계획된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일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조금 힘드시다고요? 아니래잖아요. 안 힘듭니다.
60이 뭐가 힘듭니까? 제가 아직 60이 안 돼서 모릅니다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만 생각할 뿐이지 그가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왕이 됐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계획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모르죠, 저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 최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했지만 신앙이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자신들도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허신 예배드리는 이언여대 회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죠. 그거 다른 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미련해도 쓴다 이거지. 그 미련의 기준이 사람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의 유무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을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왜 하늘문 교회로 보내겠어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들도 많을 텐데, 이 교회가 큰 교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굳이 여러분을 하늘문 교회로 보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뭔가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 감당이 하나님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사실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할 사명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감당할 사명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눈치 볼 필요 없겠죠. 그런 사명 갖고 있는, 물론 목사님 무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합당한 이유도 많아요. 제일로 목사가 곤란할 때 뭐냐면, 내가 들어도 합당해, 교회 안 나오는 게 합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래도 나오셔야죠. 속으로는 그래 나 같아도 안 나오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로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일단 정답이니까. 여러분 그런 핑계 그런 이유 대지 마세요.
목사가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꾀가 많은지, 합리적인지, 이미 그림을 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주 좋게 말하면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욕,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지 마세요. 내가 또 말하고 안 나가 목사님 또 나를 찾으실 테니까. 안 찾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 궁금하죠. 그러니까 늘 저는 모르지만 딱 앉는 자리에 다 앉으시죠? 다 자기 자리에 앉으셨죠? 예. 딱 한번 들어보면 어떤 놈이 안 나오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놈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놈이 왜 안 나왔을까?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농담이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입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모를 것 같지요? 아니, 부모가 미안합니다. 자기 새끼를 몰라요? 10명 있다고 헷갈립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다. 저는 집에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름은 막 헷갈려요. 그냥 이따 아무나 그냥 첫째 이름을 불러보면 둘째가 대답하기도 하고 셋째가 대답하기도 하고 왜? 첫째는 집에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불렀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늘문교회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총동원 전도지를 시켜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힘들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천만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밌는 데 가세요. 제가 볼 때 하늘문교회는 재미가 없을 거야. 목사가 재미없는데 재밌겠어. 진짜 재밌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이 제일로 재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재미를 총동 전도를 통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기쁜 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도 말 못하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없습니다. 그게 1차적인 기쁨이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전도지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새 전도지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진짜 재미를 아는 교회라 이겁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재미를 없는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재미입니다. 예.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그 재미에. 여러분 이 예배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사 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당을 건축하고 싶습니까? 아멘 하는 손이 없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능이 있다고 전도를 할 수 있겠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시지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가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또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깜짝 놀라지. 왜? 나는 사실 진심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한 것뿐이에요. 여기 보니까 명찰을 달고 다녀. 이상한 교회야. 이거 달고 밖에 나가봐서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지도 몰라요. 뭐 하는 교회야? 이단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십시오. 교회에서만 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교회에서 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다 우리끼리니까 뭔 창피하겠어. 근데 밖에 나가서 회사 가면서 이걸 달고 가봐. 남전 회원 여러분, 내일부터 이걸 한번 달고 가보십시오. 사장님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지래. 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응? 부하 직원한테 과장님 부장님 그거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우리 목사님 너 안 데리고 오면 나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잘릴지도 몰라. 그게 뭡니까? 거의 예수에 미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에 안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은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에 미쳐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미쳐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 미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제정신인 거 봤습니까?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제정신 갖고 믿으면요 못 믿습니다. 헌금할 때 떨리죠. 주일날 아이고 연휴인데 지금 뭐 5월 1일 날 그 다음날 제끼고 토요일 날 오늘 주일날 내일 모레 이거 구정보다도 뭐 더 긴 연휴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미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증거죠. 왜? 이런 황금 같은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연휴가 아닌가 봐. 내일 교회 오셔서 다 전도 나가십시오. 어디요? 이 근처에 공원 있습니까? 공원으로 전도 나가십시오. 거의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가 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하십니까? 안 하겠지 뭐. 이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는 있어. 오늘 목사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이걸 표현을 해야겠는데 괜히 부끄러워가지고서 여보 사랑해 이 말도 못하는데, 응? 일평생 가야 남자 성도 여러분 일평생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이나 하십니까? 억지로? 그런데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목사님 제가 오늘 힘이 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게, 이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해서 말하면 나는 이세의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굉장한 사람이군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우리 이여전대가 최고야. 해야지. 여러분들만 저는 오늘 이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왔거든요. 이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하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만 은혜를 받으면 저분들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여전도회지 남전도회가 아니에요. 저는 남전도회한테 오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여자한테 관심 있어야지.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연령층이 뭐 이여전도회가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생이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40년은 남았습니다. 왜? 100세 시대니까. 그래도 못 살아도 100살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시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건강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육신의 약함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약자에게 준다.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약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약해서 약자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인간의 조건 나쁘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조건 자체가 나쁩니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을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잘 알지만
다윗이 어릴 적부터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피하고 또 도망 다녔습니까? 압살롬에게도 자식에게도 배반당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험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늘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약점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맡기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린 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강하면 사실 얼마나 할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하자. 우리가 뭐 재능이 많으면 얼마나 재능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환경들, 물론 자랑할 수 있는 조건들,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또 중직자 다른 중직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목사가 가장 겸손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겸손해야 되고 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겸손해야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가 와서 소리치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아 놓으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해질 때 뭔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을 내 형편에 따라서 했구나. 할 수 있을 때만 했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도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예배 끝나고 찬송가 384장을 부를 텐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2절 가운데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군의 주님이시고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이 있지만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맡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것입니까? 남편 게 아니에요. 남편 뭐 그까이 거 남편 뭐. 요새 뭐 남편 무서워하는 부인 있습니까? 요새는 남편이 매 맞고 사는 시대예요. 매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불쌍해 남자들이. 나도 남자지만 불쌍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야. 당연히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까? 아닐걸요. 제가 볼 땐 말로는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은 입술로는 아멘 하고 머리도 아멘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뭐 좀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이거 저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럼 포기하고 나와야지. 주인이 원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뭐 그따위 말을 합니까? 응? 지금 주인이 쓰겠다는데 종 주제에 노예 주제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할 만하면 할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좀 막무가내 식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야 최 목사 내가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번 구원 받아볼래?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난 엄마 뱃속에서 신앙 고백한 적이 없어요. 유아세례를 받았다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왜? 내가 기억이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정말 인정하고 아멘하고 믿으신다고 하면 내 생각 따위는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아멘을 안 해.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긴장을 해서 아멘을 안 해. 내 생각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목사가 그걸 모릅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다 뭐 신방하시고 하니까 일일이 형편과 생활과 그의 기도 제목과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사님, 집사님 나오십시오. 그럴 때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죽기 전에는. 또 아멘을 안 해. 한번 이거 해보자는 겁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래, 목사님 설교를 몇 번이나 해야 돼? 뭐라고 대답할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럼 빨리빨리 리액션을 하십시오. 안 하면 원고 없는 얘기 막 합니다. 제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설교 길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대충 대답하세요. 정말입니다. 내 생각 따위 버리십시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 많아요. 저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미안합니다. 막 욕도 하고 싶어. 근데 안 해. 할 수 있는데 안 해. 왜?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도 욕할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근데 안 하는 이유가요, 그 성도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더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 더 한 번 안아주고 더 한 번 토닥거려주고 집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가 잘못한 거 알겠지. 분명히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속은 열불 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목사예요. 압니까? 모르지. 여러분이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알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 사고 쳤다고 해서 너 이놈의 새끼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속마음도 그렇진 않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내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가 맞아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겨내겠습니까? 맞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 우리를 혼내거나 꾸짖어하거나 목사처럼 욕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생각 사치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내 주인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충 드리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라. 다윗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들었던 다윗의 용사들 얘기 잘 아시죠? 응? 그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마시고 싶다고. 근데 지금 거기 가면 용사들이 죽습니다. 그 용사들이 용기를 내서 어쨌든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안 마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물은 생명이라 이거지. 어떻게 마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순히 물을 드린 겁니까? 아니죠. 가장 귀하고 생명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이기 때문에 그 물 속에는 용사들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또 뭐 헌금 아니
제가 여기 와서 헌금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또 헌금 얘기하면 좀 어때 좀.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시간을 드리든 뭘 드리든. 제가 부목사 할 때 대학부를 지도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왔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 그때 4시인가 5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꼭 예배를 드려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죽일 놈들이.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 시간이 가장 황금 같은 시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걔네들이 뭐라고 하고 갔겠습니까? 음매 기죽하고 갔겠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네들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제 어릴 적 기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머님 성경책에 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헌금이겠죠. 새 돈, 헌돈? 새 돈은 그때 없었고 헌돈인데 다리미로 달인 돈. 그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뭐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똑같은 돈을 굳이 다리미로 달여서, 제가 그 모습을 봤으니까. 성경책 속에 있는 돈을 훔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돈은 슬쩍 했어도. 왜 우리 어머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 마음으로는 같은 돈을 드리더라도 좀 더 귀하고 값진 것. 아니 집에 좋은 것만 있으면 그거 갖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께서. 제가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지. 아니 아들을 안 챙겨주고 교회 가면 전도사님만 다 갖다 주니까. 그럼 난 전도사님 집에 가서 먹는 거야. 근데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 가면 그게 있다 이겁니다. 엄마가 갖다 준 음식이 전도사님 집에 가면 있다면 그거 가서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전도사님 보면서 나도 전도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성경책을 띄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 전도사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멋이 없지만 그때는 멋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전도자가 됐다. 여러분, 아무거나 드리지 마세요. 되는 대로 드리지 마세요. 어쩌다가 생기면 드리지 마세요. 시간을 내서 드리십시오. 새벽기도 일어나면 가야지 못 일어납니다. 100% 못 일어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목사만 새벽기도 하라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성도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면 아예 새벽기도를 교회적으로 그냥 하지 말든지.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뭔 말입니까? 누구는 해도, 누구는 마땅히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 해야 되고, 전도질 하면 해야 되고, 금요 기도하면 해야 되고, 구역 공부하면 해야 되고, 직장에 잠깐 나와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문제는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건강의 약점, 물질의 약점, 시간의 약점, 환경의 약점, 이런 것들이 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을 감당하면 된다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놀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일지라도, 이새의 아들 다윗일지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얘기 잠깐 할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잘 모르는데 이번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런 가난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가난하다고 대통령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시골 출신, 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절름발이었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디슨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러나 엄마가 그를 키워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약점이 없고 저에게 왜 그런 약점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약점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문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인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문 교회의 성도로서 영적인 긍지감을 가지라 이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의 사명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약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약점이고 가난도 약점이고 배우지 못한 것도 약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겸손과 약점을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 이해전대 정도 되시면 저분이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청소하고 음식. 왜? 평생 동안 한 일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아, 목사님 마지막을 우리를 죽이시는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밥만 하라고 그 일도 해야 되겠죠. 남자가 할 수는 없으니까. 밥을. 왜? 못 먹으니까. 저희 교회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날마다 밥 먹고 설거지시킵니다. 주일날 설거지. 집에서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찍소리 안 하고 합니다. 교회 다 끝나면 교회 대청소하고 가. 분리수거 다 하고 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갑니다. 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왜? 젊었을 때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왜? 젊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해야지. 제가 같이 합니다. 내가 하는데 지네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지네들이 욕먹지. 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경인지방에 SFC 간사만 20년 했습니다. SFC 간사만 20년 했다고요. 놀라지도 않아. 뭔지를 알아야 놀라시지. 20년 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참. 기가 막혀. 우리 윤 목사님이 전국 SFC 위원장 출신인 건 아세요? SFC가 뭔 건 아세요? 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전국 SFC 간사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응?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국 SFC 위원장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해. 제가 잘할 수 20년 했다니까 간사만. 내가 잘한다니까요. SFC.
참,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예. 그걸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뭘? 제 목회적인 부분들.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제가 SB 간사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이 몇부터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생 한 80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청춘. 처녀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시집 가셨으니까 청춘이세요. 옛날 어른들 말로 한참 때라 그렇게 말. 옛날에는 인생은 60부터 이 말은 이제 연로에 가시니까 위로 차원에서 아마 했던 말씀인 것 같고 지금은 그런 말 했다간 맞아 죽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늙어간다는 거 슬픕니다. 슬퍼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 나이가 50, 올해 50입니다. 50처럼 안 보이죠? 한 60처럼 보입니까? 어디 가면 제가 50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져 가고 완숙해져 가고 그런 것이죠. 실수가 줄어가고 그러나 좀 소심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어른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여전도회 우리 언니 여러분, 누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고 이세의 아들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난을 만났든 개의치 마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